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샬롬, 이주원 목사입니다. 이번 다음에서 다음으로 부모 교육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부모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자녀와 함께 자라가는 부모의 길을 같이 발견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럼 9월 13일 주안성전에서 만나요. 주안장로교회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9월 20일에 여러분을 만나게 될 최창수 목사입니다. 교사는 그저 아이들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이 꼭 필요한 것처럼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 아이들 곁에 남아서 우리 아이들을 든든히 지켜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곧 뵙겠습니다. 오늘 8월 31일은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블레싱 예배는 청년국 주간으로 드려집니다. 청년들이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누고 온 교회가 청년들을 축복하며 중보하는 블레싱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9월 5일 금요 성령 집회는 헐먼 선교회 대표 허봉랑 선교사를 모시고 특별 간증 집회로 드려집니다. 부평성전과 주안성전에서 함께하오니 은혜로운 간증을 통해 믿음을 새롭게 하고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9월 주안온가족 새벽기도회가 9월 6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축복 안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와 기도로 승리하는 9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재직회가 9월 14일 오후 2시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재정보고의 건 외입니다. 성인 세례 및 입교 문답 교육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하반기 장학생 추천 및 선발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5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 통일 리더십 포럼이 9월 6일 오전 9시 30분 주안 빌딩 2층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당회원과 북한 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쁨의 샘 9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새벽 기도의 말씀 묵상과 개인 경건을 위해 사용해 주시고 전도용으로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사역국 연합수련회가 9월 6일 오전 9시 글로리아홀에서 진행됩니다. 하반기 금요구역장 예배
시니어 대학이 개강을 합니다. 2025년 하반기 주한 바이블 칼리지 수강생, 2025년 하반기 1:1 양육자반 수강생, 시니어 훈련학교 꿈꾸는 산막 봉사자, 교육국 재능사역팀 음악교실 수강생, 외동이라 더 특별하게 부모교육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주안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벌써 8월 마지막 날입니다. 7, 8월 뜨거운 무더위 속에서 덥다, 짜증내고 불평내는 소리가 많으셨나요? 아니면 하나님 사랑 정말 뜨겁습니다, 감사의 고백이 많으셨나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왕으로 좌정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을 높입니다.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주 신실하심,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을 흔듭니다.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
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 우리를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 우리를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해 함께 고백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신. 다시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
이루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는 영원히 선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는 영원히 선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죄악 벗은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앞에서 기뻐 뜁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는 영원히 선비리.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꽃은 시들어도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신실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여 거룩히 살아갈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거룩히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짖고 소리내어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움이 많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지 못합니다. 주여, 그러나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거룩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장기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로 12번째 주일을 맞아 주안성전과 부평성전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주안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을 더 의지했던 저희들의 연약함과 불순종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만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갈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국민들의 행복과 나라의 안위를 위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영적 예배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권능의 힘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분단되어 있는 남북한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안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안교회가 주안대학원대학교와 복지재단과의 연합을 통해 민족복음화 세계선교에 앞장서게 하시고 지역사회의 사랑과 봉사, 나눔과 섬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미래 세대인 교회 학교와 청년국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미래 세대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게 하셔서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의 기둥 같은 인물들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세워주신 주승중 유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겸일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 속에 여생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역국과 교구를 섬기시는 부교육자들의 사역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맡겨진 교구와 성도들의 삶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당회와 재직회와 모든 사역국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해석이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지장교 목사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샬롬 찬양대 찬양을 음향하여 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봉사자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샬롬. 저는 14교구 정금희 집사입니다. 결혼 후 아이 둘을 키우며 교회 문턱만 밟다가 작년부터 새가족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봉사를 하며 새가족들을 만남으로 인해 그분들보다 제가 더 은혜를 받고 기뻤습니다. 또한 구역장님을 통해 미션 라이프 사역으로 목요일마다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한 신앙서적, 낭송, 녹음 봉사도 하게 되었고 중보기도 훈련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쁜 구석 하나 없는 저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주시며 제 삶에 관여하셨습니다. 그러던 5월 어느 날 구역 예배 때 말씀을 나누며 교제하던 가운데 문득 더 늦기 전에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되어 저는 바로 이력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는 목요일마다 제가 하던 책낭송 봉사도 중보기도도 계속 할 수 있도록 목요일과 주일에 쉬는 직장에 취직을 시켜주셨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제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주시고 나의 작은 소망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15교구 복나옥 권사입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갑자기 무릎에 이상이 생겨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쉬고 있었습니다. 무릎 검사 결과 서둘러 수술 받으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여러 가지 생각들로 며칠 동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능력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의 위임 목사님 주일 설교를 들으며 큰 위로하심을 받았고 중보기도 팀원들의 기도도 받으며 오늘도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병원을 다시 찾았을 때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아직은 수술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니 6개월 동안 지켜봅시다 라는 다른 소견을 들었습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두려워 떠는 저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무릎 건강이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수많은 일들이 저의 삶 속에 일어나겠지만 언제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신실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가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네, 광고 몇 개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금요 성령 집회는 헐몬 선교회 대표 허봉랑 선교사님을 모시고 특별 간증 집회로 드려집니다. 제 영상을 잠깐 봤는데요. 오시는 분이 88살 할머니이신데 한복 입으시고 쪽지시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오셔서 은혜 시간 되실 텐데 부평에서 하는 걸 주한성도는 송출을 합니다. 현장에 오셔서 함께 은혜로운 간증을 통해서 믿음이 새로워지고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우리 안내위원들이요, 우리 주한복지재단과 교회 소개가 국민일보 전면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한 분씩 나눠드릴 테니까 주한복지재단이 어떤 사역을 하나, 교회가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우리 애들의 헌금으로 지어진 복지재단이 10년 넘게 시간 동안에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면서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시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림이 하나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림이 소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하여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예배를 통해서 기억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가 부족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기름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은혜 믿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쁘사
아멘.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 제 아내와 이제 오랜만에 지인을 만났는데 그분이 제 아내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모님, 오랜만에 뵈니까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역시 남편 잘 뒀. 뭐 마음도 편하고 걱정할 게 없으니까 얼굴이 좋아지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집에 돌아와서 우리 아내가 내뜸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나 많이 살쪘어?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러니까 아니, 아까 그분이 얼굴 좋아 보인다잖아. 살쪘다는 소리지 뭐. 여러분,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른게 해석을 했어요. 아, 나는 남편이 잘해줘서 그렇구나. 근데 난 살쪘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도 같은 음성을 듣고 다르게 반응하는 말에 대한 해석에서 나오는 차이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3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부분에 왔잖아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를 불러놓고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고별 설교를 마치면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잡힐 거다, 결박당할 거다, 환란이 있을 거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에베소 장로들이 바울을 안고 마지막으로 울며 기도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를 그게 내게 주어진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0장의 이 고별 설교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37절의 말씀,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여러분, 머리에 좀 그려지시죠? 바울이 사람들과 함께 울며 불며 서로 얼싸안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떠나보내야 하는데 이제 다시 못 볼 것을 아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여기 본문에 나온 울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단순히 섭섭한 감정을 표현하는 정도의 단어가 아니라 죽은 사람을 애곡할 때 쓰는, 큰 슬픔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울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역시 근심하여서 그가 배에까지 나와서 장로들이 배웅했다, 전송했다라고 하는데 이 전송하다라는 단어 역시 단순한 배웅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죽어 사별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게 될 때, 죽은 사람을 떠나보내게 될 때 이 전송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장로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울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슬픈 상황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시는 보지 못할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진 바울이요, 그의 일행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정말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배가 기항지의 곳곳에 거쳐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쳐 지나가는 두 도시에서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동일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바울이 그곳에서 들었던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바울의 결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를 떠난 바울이 다른 이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첫 번째 장소가 두로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두로. 지도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빨간 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제일 오른쪽 밑에가 예루살렘이고, 보이시나요 혹시? 예루살렘이고 그 위에가 가이사라고, 그 위에가 두로입니다. 두로. 자, 두로라는 곳에 지금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4절 말씀,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두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그곳에서 만났던 제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아마 스데반 박해유에 흩어져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제자들이 바울더러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단순히 걱정되니까, 힘드시니까 라고 하는 자신의 의견에서 나온 이유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는 소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리는 것도, 가지 말라고 말리는 것도 한 번만 말리는 것이 아니라
시제로는 미완료 시제를 썼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속적으로 말렸다라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안 가시면 안 돼요? 아니 가야 됩니다. 그래도 안 가시면 안 돼요? 아니 가야 된다라니까요. 그래도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지 마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말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의 의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봐왔지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결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위험 앞에서 조금도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잡힐 줄 알았도 문제가 안 되었고, 심지어 그 길의 끝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도 그의 마음이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각오를 하는 분들 있잖아요.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인데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다 죽게 될 텐데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내 한 몸 바쳐야 되겠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이 한 몸 불살라 보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바울의 결심이 이런 결심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만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성과라고 바울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복음 때문이라면 그게 가장 큰 상급이고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고난이 온다고 앞길을 걱정해 주는 사람 앞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은 것처럼 반응할 수 있게 만들었던 힘, 그게 바로 그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로에서 있었던 일인데, 두 번째 바울이 이 일을 경험하고서요, 두로에서 돌레마이를 거쳐가지고 가이사라에 이릅니다. 다시 한번 지도 한번 볼게요. 두로에서 돌레마이를 거쳐가지고 가이사라로 내려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앞서 사도행전 앞부분을 이야기할 때 종종 등장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약 25년이 넘어서, 훨씬 넘어서 이 본문에서 만나는데 누구냐면 사도행전 초반에 등장했던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 집사. 8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여러분, 빌립 집사 기억하시죠? 기억하십니까? 스데반의 박해를 피해서 각각 이제 흩어졌잖아요. 흩어지면서도 사람들은 복음을 전했고, 그런데 특별히 흩어지면서 이 빌립은 어디로 들어갔냐면, 기억나시나요? 사마리아로 들어갔습니다. 제자들도 들어가지 않았고 사람들이 경멸했던 그 도시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최초로 증거했던 사람이 이 빌립 집사였습니다. 이 빌립 집사가 전했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개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개 취급했던 그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는 산 사람이 있는데,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도 이 사마리아에서 변화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주의 사자가 이 빌립에게 어떤 영감을 주냐면, 광야로 내려가라. 여러분, 그런데 이 광야로 내려가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무작정 몇 날 며칠을 걸려서 광야로 가는데, 그때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 내시를 만나잖아요.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시에게 이 빌립 집사가 세례를 주는데, 이것이 이방인에게 최초로 세례를 베풀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빌립 집사에게 세례를 받았던 이 내시로 인해 에티오피아의 교회가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게 1년 훨씬, 작년 5월 정도, 1년 훨씬 전의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도 정상이고, 기억 나야 정상인 이유가 빌립 집사에 대해서는 5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빌립 집사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8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빌립이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이렇게 끝이 나요. 그러니까 가이사라에 정착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25년이 훨씬 넘게 이 빌립 집사는 가이사라에 집을 짓고 터전을 잡고 거기서 결혼하고 잘 살았다라는 거예요. 결혼하고 잘 살았던 이유가 우리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빌립 집사 집에 누가 있었대요? 딸이 있었대요. 몇 명? 4명이나 있었대요. 4명. 그런데 그 딸이 시집을 못 간
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집을 못 갔는데 또 하나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들이 예언하는 사람이었다. 이 딸 넷이 예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은 단순히 무당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증거하는 그런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 그들이 바로 이 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집에 누가 찾아오냐면 그분도 사도행전 앞에서 한번 잠깐 언급했던 분인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아가보. 10절,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유대에 있었던 이 아가보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빌립 집사의 집에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가보는요 언제 등장하냐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벌써 12년 전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등장했던 사람인데 사도행전 11장에서 천하의 큰 흉년이 들 것이다라고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루어졌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에베소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러분, 그가 했던 이 예언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곳곳에 다니면서 헌금 거뒀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이 사람의 예언이 들어맞아서 헌금을 걷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 이 아가보. 여러분, 지금 바울은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다시 이 아가보 선지자를 빌립 집사의 집에서 만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빌립 집사의 집에 들어와서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이상한 말을 해요.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 아가보가 갑작스럽게 왜 빌립 집사의 집에 찾아왔는지 알 수 없지만 집에 와보니 사람들이 일단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지만 집 안에 들어오면 일단 겉옷을 벗잖아요. 겉옷을 벗어요. 여러분, 당시에 입었던 옷은 겉옷은 통으로 짜져 있는 옷이고 그 위에 뭐 스카프 같은 거나 이런 걸 이제 날씨에 따라서 걸치죠. 그리고 통짜로 짠 그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허리에 허리띠를 묶습니다. 끈으로 허리띠를 묶는 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편적인 이 의류, 이제 옷의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도 집에 들어오면 겉옷을 벗을 것이고 이 허리띠를 풀러 가지고 적당한 곳에 걸어둘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집에 사람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일단은 빌립 집사의 네 딸과 아마 아내도 있었을 것이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또한 이 글을 썼던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와 그리고 마게도냐부터 헌금을 같이 전달하기 위해서 따라왔던 몇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10명 이상, 10명 가까이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갑자기 걸려있는 그렇게 많은 허리띠 중에 하나의 허리끈을 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손을 묶고 그 허리끈으로 자기의 발을 같이 묶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띠의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당할 것이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가보라는 사람은 바울을 언급하지 않아요. 다만 이 띠의 임자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띠의 임자가 누구예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여러분, 이 아가보의 말을 들으면서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지금까지 함께 동행했던 동역자들, 아마 그 사람들은요 며칠 전에 두로에서 어떤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생각났을 겁니다. 왜요? 그들도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때야 이름 모를 제자들의 예언을 걱정스러운 그냥 충고 정도로 들었을 텐데, 그냥 무시할 수 있었을 텐데, 며칠 전 들었던 이야기를 지금 아가보라고 하는 대예언자의 입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예언이 여러분 신경 쓰였을까요? 안 쓰였을까요? 신경 쓰였겠죠. 바울도 아마 신경 쓰였을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염려가 생겼을 것 같아요. 바울도 신경 쓰였고 제자들도 다른 동료들도 신경 쓰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미신이나 점은 믿지 않지만 그래도 좋지 않은 이야기를 연속 2번 들으면 마음에 신경이 쓰여요, 안 쓰여요? 여름에 속초로 이제 가족들이 휴가를 가려고 하는데 옆집 분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엄마 물놀이 조심해야 되겠다. 왜? 아니 그냥 조심해서 안 좋을 거 없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그냥 흘러보냈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선생님 혹시 동쪽으로 가십니까? 안 됩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어요. 교회 다녀요. 예수 믿어요. 그래도 마음에 찜찜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바울 일행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바울과 있었던 일행들이 이렇게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은 어쩌면 정상적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한 번도 아니라 2번 같은 소리를 듣고 가지 말라고 말리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위 목사님께서 이제 해외 집회에 나가시는데 집회에 나가려고 했던 그 나라에 국지전, 전쟁 같은 게 일어났어요? 아니면 해외 성지순례 이스라엘을 가는데 가자지구에 폭탄 테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박 장로님 말리시겠죠? 말리시겠죠? 아마 장로님들이 말리실 거예요. 목사님 이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나라가 안정이 되고 거기가 안정이 되면 좀 조용해지고 흉흉한 소식이 잦아지면 그때 가시면 좋겠습니다. 가서 큰일 납니다. 여러분 목사님 가시면 우리 성도들 걱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 아내가 저보고 수고 많이 했으니까 혼자 바람 쐬러 오라고 제주도 티켓을 끊어줬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획했던 기간 내에 비바람이 몰아친다라고 하는 예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아내가 말리더라고요. 비 오는 제주도보다 비 안 오는 월미도가 낫지 않냐. 괜히 갔다가 비행기 못 뜨고 교회 못 오면 교회는 뭐라고 할 거냐. 여러분 이렇게 말리는 게 정상이 맞습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 눈앞에 놓인 이 일이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잡히고 결박당하고 고난이 있고 갇히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올라가면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꼭 굳이 예루살렘으로만 가야 됩니까? 다른 데 가야도 되고, 아니면 걷어둔 헌금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바울이 아니라 다른 동역자에 의해서 대신 전달해도 무방하죠.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상식이고 그 상식적인 선에서 바울과 함께 했던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와 빌립과 4명의 딸의 예언자들과 아가보라고 하는 훌륭한 예언자 모두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애송이들이 아니잖아요.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다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걱정돼서 울면서 바울을 말립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말리는 것은 바울을 아끼고 바울을 사랑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라고 이러한 마음을 왜 몰랐겠어요? 나처럼 늙고 병들어가는 나 같은 사람을 여전히 내 편 되어서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구나. 나를 이처럼 아끼고 사랑해 주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서 참 감사하구나. 그런 생각에 고맙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한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해 주고 자신의 앞날의 어려움이 기다린다라는 이야기를 각 사람의 입을 통해서, 각각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당연히 그 길 가시겠습니까? 가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지금 두로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가이사라에서 아가보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의 고난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확인했고
실제로 그보다 앞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기다리고 있을 결박과 환난에 대한 성령의 음성을 바울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들었던 성령의 음성이나 두로에서 제자가 들었던 성령의 음성이나 가이사라에서 아가버가 들었던 성령의 음성, 같은 음성입니까? 다른 음성입니까? 같은 음성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환난과 결박이 있을 것이다. 제자들에게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 아가보에게도 역시 묶임을 당할 것이다.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이다. 동일한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같은 음성을 동일하게 들었는데 이 성령님에 대한 음성에 대해서 반응하는 상황이, 이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들은 것에 대한 해석이 각각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고난이 예고되어 있으니까 가지 않아야 된다, 피하는 게 맞다라고 해석했고, 동일한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난이 있어도 가야겠다, 고난이 있으니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갔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뭐라고 고백하냐면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자, 따라합시다.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여러분, 이게 바울의 결심이었고 바울의 결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결박이 문제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죽을 것도 각오했어요. 이것은 바울의 결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내놓았는데 손발이 묶이는 게 뭐가 대수입니까? 죽을 각오를 했는데 감옥에 가고 고난을 받는 것이 뭐가 그리 대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뜯어말리고 울고불고 잡아도 그의 결심은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굳은 의지는 넘어뜨릴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바울 같은 사람은 이러한 결정을 하는데 아무런 갈등이 없었을 거라고, 바울은 괜찮았을 거라고, 바울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랬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의 길을 가겠다라고 결정하는데 아무런 고민도 없고 갈등도 없이 믿음 하나만으로 이 믿음의 길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가 선택했던 그 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감당할 힘과 감당할 능력 주시겠지만 그 길을 선택하기까지 바울 역시 고민하고 바울 역시 갈등하고 바울 역시 근심합니다. 그리고 나서 충분히 고민한 후에 기도한 이후에 주님, 제가 그 길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길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결단마저 믿음 좋은 사람은 아무런 갈등 없이 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바울도 그랬을 것이고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도 그랬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 아시잖아요.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거 피하고 싶어요. 피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예수님 안에서도 갈등이 있었고 번민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피하고 싶습니다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결심하기 전까지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제자들은 십자가만은 안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말리잖아요. 죽음의 길만은 안 된다고 말렸는데 여러분, 말리는 그들을 예수님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라고 꾸짖으시고 우리 주님 그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국에는 결정하시고 결국에는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동일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반응이 달랐잖아요. 선택도 달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전혀 다른 선택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그 성령님의 음성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로의 제자들도 그랬고 아가보도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고 바울도 동일한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다르지 않은 동일한 미래를 보았습니다. 환란이 있을 거야, 박해가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서 받아들이는 해석은 서로가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령님은 분명 올라가지 마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있을 거야까지가 성령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있다라는 이 음성을 그러니까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이해합니다. 해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해석하는 줄 아세요? 간단해요. 이유는 고난과 위험을 피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 때문에 그렇고, 더 나아가 고난과 위협과 어려움과 환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맡겨졌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평안도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기쁨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고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는 성령의 메시지를 그러면 가지 말라라고 하는 성령의 메시지로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보지 못해요. 여러분,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환난 뒤에 숨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야 된다, 가지 마야 된다, 올라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해석하면 이 고난 뒤에 숨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이루어가지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그들과 함께 동일하게 들었는데, 그러니까 가지 말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단단히 각오하고, 그러니까 더 기도하고, 그러니까 더 성령 충만해서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것도 간단합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바울은 그들과 다르게 이 고난조차도 부르신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명의 일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성령님의 음성을 이해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성령님의 음성을 해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우리는 내 앞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가면 안 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목사님, 이 직장에 가야 되나요? 저 직장에 가야 되나요? 제발 그런 거 묻지 마세요. 목사님, 제 손자가 이 대학 가야 됩니까? 저 대학 갑니다. 내가 손자를 한 번도 못 봤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목사님, 제 딸이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나요? 아니면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나요? 제가 사귀어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가 한 가지,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선택한 길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 대학에 들어가면 취업은 잘 되는데 너무 멀리 있어. 이 대학에 들어가면 가까운데 과가 좋지 않아. 저 사람은 참 좋은데 능력이 없고, 저 사람은 참 돈도 많고 능력도 많은데 시어머니가 세대. 결정적인 이유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선택해야 할 그 길에서 뭔가의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그 가던 길을 멈춥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찾아요. 여러분, 하지만 그것이 능사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배우자와 결혼했을 때, 물론 예전에는 배우자를 보지도 않고 결혼하신 분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 겪어보고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분명 이런저런 부족한 부분이 보여요. 그리고 내가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안 보이면 주변에서도 말해주죠. 아, 만나보니 저렇더라. 이런 단점이 있는 것 같더라.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랑 결혼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한교회 함께 동역할 사역자를 청빙하는데, 제가 올 초에 그랬거든요. 작년 연말이죠. 2년 동안 같이 사역할, 함께 할 동역자 우리 목사님들을 6분을 이제 모시고 와야, 5분을 모시고 와야 되는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겪어봤으니까 보이는 부족한 부분, 단점들이 있죠. 왜 없습니까? 만약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던지,
주변의 다른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기뜸을 해주든지, 여러분 그 사람을 데려오면 그렇다면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사역자가 주 안에 왔을 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지도 몰라 라고 한다면 안 데려오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왔을 때 이런 문제가 예상되면 저 사람이 왔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예상됩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을 뽑는다면 우리는 누구도 뽑지 못합니다. 누구랑도 함께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땐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아, 저분이 오면 이런 부분에서 부족할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이 덮어지고 장점이 부각될 수 있는 사역을 맡기거나 아니면 함께 조력할 조력자를 붙여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목사님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족한 부분을 미리 준비해서 교회가 이 부분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미리미리 생각해야겠구나. 여러분, 이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내릴 수 있는 바른 해석, 바른 판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에게 보이는 단점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단점을 가지고 절교해야지, 헤어져야지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예상되니까 그 부분은 내가 좀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가 양보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해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결혼할 상대방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이, 결혼해서 앞으로 생길 어려움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보여주셨다면 미리, 여러분 그 결혼 했겠습니까? 안 하셨겠죠. 상대방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기도할 때마다 내 아내, 내 남편의 그 어려운 부분, 결혼해서 생겨날 마찰들을 미리 보여주셨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기서 반 정도는 여태 혼자였을 겁니다. 세상 누구와도 결혼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3년 전 주한성전에 지장교 목사가 온다고 결정되기 전에 저의 부족함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알려주셨다면 그냥 오면 오는가 보다 하지 않으셨을걸요. 위 목사님 찾아가서 그분 말은 안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교회도 교역자를 청빙하지 못해요. 왜요? 완벽한 사람 없으니까요. 다 부족하니까요. 다 연약하니까요. 다 실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앞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자꾸 너무 자세히 알고 싶어 하지 마세요. 겉으로는 나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그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궁금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한 길, 어떻게 하면 쉬운 길, 어떻게 하면 평탄한 길,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괜찮은 길로 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조금 어려운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길이라고 해도 외면하고, 조금 힘들다고 생각되면 그거 외면하고, 그렇게 여태까지 인생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조금만 힘들면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길을 가면 안 된다고 내게 일어날 일들을 지금까지 해석하면서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믿음의 길은, 따라합시다, 힘들어도 가야 되고 부담돼도 가야 하며 어려워도 가야 되는 길입니다. 아멘이세요? 정말 아멘이세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제자의 길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 편한 길이라고 했어요? 언제 제자의 길이, 언제 형통한 길이라고 했어요? 언제 예수 믿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길이라고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요? 제자의 길은, 예수 믿는 길은 힘든 길이고 부담되는 길이고 어려운 길인데 그래도 가야 되고, 그래도 올라가야 되고, 그래도 직진해야 되고, 그게 제자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뻔한 결과가 보이는 상황에서도 내가 그 길 가겠다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찌 어렵다고 피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으며, 어찌 힘들다고 되돌아가는데 주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돌아가는 사람에게, 빽하는 사람들에게, 힘들다고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성령의 음성이지 라고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길 어려워도, 그 길 힘들어도, 그 길 고난스러워도 그 길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순종의 길, 그 믿음의 길 함께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함께 걸어가세요. 저도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앞에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성령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신 사인이 아니라 더 기도하고 가자, 더 힘내서 가자, 더 하나님 의지하고 가자, 더 성령 충만해서 같이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하나님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순종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 들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걸어가며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하다니 나의 마음이 된다는 사고를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실 만한 귀한 믿음의 길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의 결단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눈앞의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가라 하신 길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편한 길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을 선택하게 하시며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주 안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영원하신 이름. 아멘. 다음 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아니라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와 헌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되 무엇보다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결박과 환난을 각오하며 순종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주 안의 모든 인생들도 드려진 예물처럼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침상에 누워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 주심으로 말미암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결단하며 믿음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 위에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주한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을 드네 자비의 물가로